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나니까 반갑지요. 오늘 비가 하루 종일 좀 많이 올 때도 있고 조금 부슬비가 내릴 때도 있고 하루 종일 비가 왔는데 오시는 길에 또 내일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가시는 길에 좀 불편하겠다 싶어서 또 안전하게 오고 가셔야 될 텐데 걱정도 됐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아마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1박 2일 짧은 일정이지만 목적한 대로 수련회를 통해서 개인의 신앙도 좀 일깨우고 사명도 고치시키고 우리가 주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를 깊이 생각하는 또 실무적인 것도 같이 배우고 나누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저희 영혼을 먼저 구원해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박 2일 짧은 일정이지만 전국 방문 미 수련회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일깨우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고치시키며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될지를 더욱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같은 일에 봉사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실무적인 것도 배우고 또 실제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 개인이나 각 교회에 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각 교회 안에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1박 2일 주 성령께서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각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함으로 더 많은 것을 얻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첫 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시편 60편 찾겠습니다. 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맛이 우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곡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리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보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자, 4절 말씀은 4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번 방문미 수련회 그 전체 제목이 진리 전쟁입니다. 오늘 진리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전체적인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4절에 보시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여기 주를 경외하는 자는 구원을 받은 사람일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속에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듯이 신약시대 구원받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주를 경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특별히 여기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여기 기가 깃발입니다. 깃발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다 깃발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깃발 받으셨어요? 무슨 깃발 받았을까? 예. 여기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셨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틀림없이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주신 깃발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간단하게 진리를 위해서 싸우게 하셨나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전쟁의 깃발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잖아요. 그 부대를 상징하는 깃발을 높이 세워서 적군으로 하여금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실제 전쟁할 때 그 깃발을 채 앞에 들고 나가서 그 깃발을 중심에서 모이고 그 깃발을 중심에서 전쟁을 합니다. 올림픽이라는 각 국가별 대항을 할 때도 이제 국기가 그려진 깃발을 제일 앞에 들고 입장을 하잖아요. 깃발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깃발은 그 깃발 아래에 모인 그 무리들에게 이제 그 깃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깃발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깃발에 대한 긍지와 아마 자부심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깃발을 중심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전쟁할 때 깃발이 이제 빼앗길 것 같으면 깃발을 적의 손에 들어가서 부끄럽게 되느니 차라리 깃발을 태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깃발을 안 빼앗기려고 상당히 깃발을 지키고 이제 애를
쓰는 그런 것들을 고대 영화에서 우리가 좀 종종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절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주를 경외하는 자, 즉 구원받은 사람에게 깃발을 주셨다고 했고, 그 깃발을 받은 사람은 그 깃발을 중심해서 그 진리 전쟁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시편 60편 배경을 잠깐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60편 머릿말을 좀 보시면은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찍은 믹담, 그러니까 시편 60편은 다윗이 기록을 했고, 분명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으니까 다윗 시대 얘기를 할 뿐 아니라 확장해서 예언적인 메시지도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쟁 중에 기록한 시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영곡에서 쳐서 1만 2천인을 죽인 때에 이 시편이 기록된 시점이 정확하게 여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머릿말에 언급된 다윗시대 전투는 참고로 사무엘하 8장하고 10장 그리고 역대상 18장에 보면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람하고 그리고 소바 왕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쟁에서 결국은 이기고, 그래서 이제 아람과 이 소바 왕에게 이렇게 그 전리품을 취하고 그리고 조공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영곡에서 쳐서 1만 2천인을 죽인 때에 그랬는데, 이 내용도 이제 요압이 중심이 돼서 에돔을 쳤고, 그래서 에돔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명수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사무엘하 8장은 1만 8천 명이라고 했고 여기 1만 2천을 죽인 때에 그랬는데, 차이가 있을 때 틀렸다 이렇게 생각지 말고 아마 최종적으로는 1만 8천 명이 죽었을 것 같고, 아마 이제 1만 2천인을 죽였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이 내용이 기록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성경에 차이가 있을 때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는 생각은 일단 안 하고 보는 게 좋습니다. 서로 이제 조화와 일치를 이루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 다윗 시대에 있었던 요 전쟁은 어쨌든 사무엘하 8장하고 10장, 역대상 18장에 보면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 국가를 이루었던 왕이에요. 통일 국가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전쟁이 실제로 있었고,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열국과 전쟁을 실제 치렀습니다. 그런 전쟁을 치르다 보면은 전쟁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겪게 되잖아요. 실제 다윗은 이 많은 전쟁 속에서 상당히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세하게 성경에 소개가 안 돼서 그렇지 실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게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 10절에 보면은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열국을 치려면, 견고한 성을 치려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에돔은 강한 나라인데 그 에돔을 치려면 어려운데, 누가 나를 견고한 성에 이끌어들이고 누가 나를 인도해서 에돔을 치게 할꼬. 결국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이건 다윗 개인의 힘으로,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의 힘으로는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은 맞는데 10절에 반대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상황은 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상황에 보면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가까이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은데 함께 하시는 게 틀림없이 맞을 건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용감했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상황도 연출되고 동행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도 연출이 되지만 다윗이 용감했다 그 말입니다. 왜 다윗이 용감할 수 있었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은 환경적으로 반대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용감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그 약속을 진짜 믿었죠. 6절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여기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약속해 준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7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해서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이고 그리고 6절과 8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적 열방에서 뛰놀리라는 건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목욕통이라는 건 목욕통에 가면요 딱 들어가면 몸 씻는 곳이잖아요. 자유롭게 몸을 씻는 곳이니까 에돔에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신발을 던진다는 것은 고대 세계 딱 어느 지역에 신발을 탁 던진 것은 저 땅 내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변 열국을 쳐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을 약속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환경적으로 반대되는 상황을 많이 겪었지만 근데 다윗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인생 속에 사람을 많이 겪었는데 사람의 도움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항상 기대고 의지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다윗은 생애를 살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는 걸 진짜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는데 요나단은 정말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려고 애를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피하를 계속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결국은 다윗을 못 도와줬습니다. 사랑하고 도와주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못 지켜줬잖아요.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못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이제 중간에서 기름을 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도 자기 사사 지위를 내려놓고 사울이 왕이 됐으니까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은 했는데, 그 사무엘도 사울이 다윗을 잡으라고 보낸 군사들 잠깐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지 결국은 사울의 손에서 지켜주는 일은 못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아히도벨이라는 사람도 다윗이 정말 어려울 때, 그 시장할 때 진설병을 줘서 다윗에게 줬습니다. 도와줬는데 그것 때문에 에돔 사람 도액이 그걸 사울에게 구하는 바람에 오히려 죽임당했잖아요. 제사장도 못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할 수 없이 블레셋에 들어갔는데 블레셋도 결국은 다윗을 도와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번은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블레셋 시글락 지역에 있을 때 다윗이 따르는 한 400명의 군사하고 잠깐 떠나 있다가 돌아보니까 아니 아말렉이 가족을 몽땅 잡아가고 모든 물건을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참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많이 모여서 다윗을 지금 돕고 있는데, 그런 특별한 상황이 생기니까 다윗을 따르던 주변의 사람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그랬잖아요. 다윗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 생기니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더라고 사무엘상 30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 속에서 누구보다도 생을 살면서 사람의 도움은 헛되다, 그걸 누구보다도 실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반대되는 상황, 어려운 상황들 전쟁에 많이 생기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때마다 다윗은 확실히 의지할 분이 계셨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실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기도가 나오잖아요. 4절에도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5절에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기도입니다. 11절에도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시시때때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도 생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일도 생기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 다윗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도움은 결국 다 헛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것이 있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히 행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깃발을 받아서 그 길을 달고 그 전쟁을 치른 이 모습은 우리 시대 영적 전쟁에 참여되어 있는 구원받은 모습의 하나의 모형이잖아요. 우리는 영적 전쟁, 진리 전쟁에 우리는 사실 참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60편 1절부터 앞쪽에 3절을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다윗 시대 얘기를 하는 동시에 미래 예언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절 같은 경우에 사실은 주님이 재림을 하시면은 지금 이 땅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5대양 6대주로. 이 땅이 하나로 뭉쳐질 미래 예언적인 것도 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다고 할 다윗 시대를 얘기하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깃발을 받고 진리 전쟁을 치룰 것의 하나의 예언적인 내용도 담겨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제 다윗 시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다윗 시대 이전에 사사 시대와 사울 왕 시대를 거치면서요, 이스라엘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그리고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 여기 사사시대에 적용하면 딱 맞을 거예요. 사사시대를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술을 마시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면은 이제 분별력이 흐려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분별력이 흐려지니까 몸을 잘 못 가놓으니까 정로로 가야 되는 게에도 불구하고 비척거리잖아요. 이제 갈짓자로 걷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사울왕 시대 그와 같았다 그 말이에요. 예를 하나 생각해 보면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의 내용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레위 지파 한 사람이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를 이탈했어요. 그리고 첩을 취했어요. 그리고 이 첩을 데리고 한 번은 베냐민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거주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비류들이 이 첩을 욕보였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19장부터 21장까지 읽어보면 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 하나하고 나머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하고 두 패로 딱 나눠 전쟁을 치르는데,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거의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맹세를 하기를, 절대 우리 딸을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주지 말자 맹세를 한 거예요. 맹세를 했으면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끊어질 위기에 처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 위기까지 왔냐? 그들이 범죄해서 분별력이 흐려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비척거려도 진짜 심각하게 비척거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셨고 분노하시고 이제 어려움도 보이시고 그렇게 해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시대에 회복시키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에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래서 다윗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앙을 바르게 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깃발을 주시고 그 깃발을 달고 진리를 위해서 전쟁하게끔 했잖아요. 이스라엘 통일국가를 이루고, 그리고 결국은 그 이스라엘 통일국가를 이루고 든든하게 되니까 나중에 그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 회복시키고 깃발 주시고 진리 전쟁을 하게 한 이 모습은 결국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인간은 범죄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진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깃발을 주시고, 그리고 달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게 하실
영적 전쟁, 진리 전쟁의 하나의 모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 시대를 예언하는 얘기한 동시에 미래 시대를 예언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대 지구상에요, 국제법으로 하면은 나라 수가 242개 정도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딱 두 나라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는 사탄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결국은 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볼 때는 나라 수가 많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딱 두 나라인 거예요. 그 성경 요한일서 여기 접고 5장 19절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18절) (19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기 19절에 딱 두 부류입니다. 우리는 18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로서 난 자예요. 즉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난 자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를 받고 죄사함을 확실히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 악한 자,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창세기 2장 15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지키지 못했어요. 사단이 결국은 깨었고, 결국은 그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불순종하게 됐고, 그리고 이 세상을 송두리째 사단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번째 시험,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이제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걸 예수님께 준대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사단에게 넘겨줬어요? 아담이 넘겨줬어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결국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생을 지옥 가도록 사탄의 수중에 떨어지게 했으니까 결국은 세상을 사탄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 성경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 세상 임금을 마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그렇게 말씀했고, 요한복음 16장에도 이 세상 임금 마귀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실은 딱 두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미국, 중국, 러시아 막 이렇게 이 땅에서 여러 나라 속에 살다 보니까 자꾸 이제 눈에 보이는 나라만 생각하는데, 그 눈에 보이는 나라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두 나라밖에 없고 그 두 나라 간에 치열한 싸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진리 전쟁이잖아요. 그 진리를 위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입니다. (33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자, 여기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에게 넘겼고 그 잡혀온 그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내용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왕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로마 가이사의 반역자라고 이제 고소를 한 거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습니다. 빌라도가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 말이 내가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넣어준 말이냐?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나 유대인 아니다.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줬지 않냐? 너 뭐 했냐?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이 제자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안 넘겨줬을 거다. 그래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자기 나라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고,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눈치챘죠.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네가 지금 왕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왕 맞다. 예수님 왕 맞죠? 왕 맞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이 왜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탄생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라가 완성되면 실제 왕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나라의 왕이 되어서 오신 겁니다. 방법은 진리를 증거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완성한 복음이 진리고 우리는 그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속죄를 받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보혈을 통해서 속죄를 받고 죄에서 자유케 되고 심판에서 자유케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서 건짐받아 자유케 된 참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 진리를 증거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나라 왕이 되십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걸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무슨 전쟁입니까? 진리 전쟁입니다. 빌라도가 물었어요.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답 안 해줬어요. 왜요? 빌라도는 진리가 뭐라고 얘기해줘도 안 받아들일 사람이거든요. 안 받아들일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 없죠.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영적 전쟁, 구체적으로
진리 전쟁에 참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그랬는데 주님이 주신 깃발은 뭘 의미할까요? 이걸 좀 생각해 봐야죠.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길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주셨다면 우리가 받은 것이 맞는데 받았는데 뭔지 잘 모르는 수가 있잖아요.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틀림없이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틀림없이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그 깃발이 뭔지를 모르는 건 좀 곤란하잖아요. 그 깃발이 뭘까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자신이 깃발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깃발이에요. 복음 자체가 깃발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깃발로 내어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자신을 깃발로 내주신 겁니다. 그 생각해 보셨어요? 자,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한 이후에 모세가 거기에 단을 쌓고요, 그 단의 이름을 승리한 이후에 여호와 니시라고 했어요. 니시가 나의 깃발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니시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라는 겁니다. 깃발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자마자 자동적으로 진리 전쟁에 참여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깃발이죠. 이사야 1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입니다. 1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건너뛰어서 10절에요. 그 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깃발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12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자, 세 구절을 읽었습니다.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말씀했는데, 이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자, 여기 이새에게서 한 싹이 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줄기에서라는 의미는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뿌리에서라는 것은 근본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사람의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여기 10절에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자, 만민의 모든 국가의 모든 민족의 모든 백성의 깃발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열방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게 기록이 되고 그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는 가운데 지금 열방이, 그 열방 중에는 대한민국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곳이 80개국이 좀 넘는데 80개국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만민의 기호로 세운 깃발이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지금 모여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7년 환란이 되면 유대인들도, 흩어진 유대인들도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 중심하에서 하나가 될 거예요. 그걸 12절에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로마서 15장 12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즉 10절을 인용하면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렇죠. 열방에 속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정말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게 됐어요. 여기 만민의 기호가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그 증거에 함께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2절에 여호와의 신, 성령입니다.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심이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자, 여기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서 복음을 이루셨고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을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성도와 함께 계셔서 그걸 이제 증거하고 계셔요.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첫 번째는 만민의 기호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와 동시에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죠. 구원을 안 받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한 기가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민수기 2장을 한번 찾아보죠. 민수기 2장. 민수기 2장 2절 3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그 기와 그 깃발과 그 종족의 기호 깃발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 기에 속한 자라. 여기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을 때 가장 중심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 성막 주위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딱 진을 쳤어요. 그리고 그 사면에 동서남북으로 깃발이 하나씩 있었어요. 딱 깃발이 4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로 유다의 진기라 그래서 유다의 깃발입니다. 그 유다의 깃발 아래서 그 뒤에 5절에 이사갈도 진을 치고 7절에 스불론도 진을 치는 세 지파가 같이 유다의 진 깃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남편에는 루벤 군대의 진 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진 기를 중심으로 해서 12절에 시므온, 14절에 갓 지파가 같이 그 기 밑에 있습니다. 17절에 그 다음 18절에 서편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서편에는 에브라임 진기를 중심으로 해서 20절에 므낫세, 22절에 베냐민 지파가 그 길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25절에 북편에는 단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단 길을 진기를 중심으로 그 27절에 아셀, 그리고 29절에 납달리, 12지파가 한 길을 중심으로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쫙 진을 치고 있었어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그 진을 따라서 진을 치기도 하고 진행하기도 했어요. 자, 이 전승에 의하면요, 이 네 개의 깃발에 각각 무엇인가 그려져 있었대요. 네 가지가 그려져 있었는데, 첫 번째 기에는 사자가 그려져 있고, 두 번째 기에는 소가 그려져 있고, 세 번째 기에는 사람이 그려져 있고, 네 번째 기에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었다고 전승에 알려집니다. 이게 누구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자는 들짐승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사자복음이죠.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이죠. 소는요, 가축 중에 왕입니다. 그래서 소는 묵묵히 순종하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의 빠지고, 그 다음에 족보도 없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일하시는 것만 나와 있어요. 묵묵히 종 대신 예수님, 소의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이제 족보가 쭉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3장에.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사람처럼 인성을 입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신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제왕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복음,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동서남북에 그려져 있는, 기에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은 결국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깃발 아래 사실은 이스라엘도 모여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 사도 요한이 천성으로 하늘문이 열려서 끌려 올라가서요, 하늘에 있는 보좌를 보고, 또 24장로가 주변에 보좌에 앉은 것을 보고 네 짐승이 있는 것을 봤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보면 그 네 짐승이 무슨 모습입니까? 첫째는 사자, 둘째는 소, 셋째는 사람, 넷째는 독수리잖아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섬기는 천사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가 깃발이에요. 자, 우리는 분명히 했는데 하나님 자신이 깃발이고,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 자신이 깃발이에요. 자,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도 같이 받은 거죠. 하나님이 깃발이고 그리스도가 깃발입니다. 우리 생애 속에요, 하나님께로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돌아보면 하나님께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정말 감사하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참 아찔하잖아요.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잖아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없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라. 누가요? 그리스도가.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고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유명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해되는 것을 버릴 뿐 아니라 유익하던 모든 것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요. 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이미 얻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 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얻었는데 더 얻기를 바라잖아요. 그것이 바울의 마음뿐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의 십자가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깃발을 주셨어요. 그 깃발이 하나님 자신이 깃발이고 그리스도 자신이 깃발입니다.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요? 진리를 위해 달게 진리 전쟁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시편 60편 넘겨보죠. 시편 60편 시편 60편 4절. 자,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사야 11장의 2절에 보면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신이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야만 진짜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있어요. 성령은 언제 들어오세요? 속죄를 받을 때 속죄를 깨닫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요.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어요. 자,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이라는 깃발, 그리스도 자신의 깃발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길을 주셨다는 의미가 뭘까? 자,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을 주셨다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 어떤 의미에서 주셨을까? 여러분, 길을 주셨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길을 주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증하셨다는 겁니다. 자, 전쟁에 딱 나갈 때 왕이요, 군대 장관에게 길을 딱 맡기잖아요. 그 길을 맡기는 건 뭔가 왕이 약속하고 보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라는 깃발,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깃발,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복음이라는 깃발, 진리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 깃발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건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보증하신 거예요. 뭘 보증하셨을까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요, 사랑을 보증했다는 것이 될 거고, 동시에 길을 주셨다는 건 뭔가 사명을 보증했다는 것이 될 거고, 그리고 승리를 보증했다는 것도 될 거고, 그리고 위로와 소망을 보증했다는 것도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을 거예요. 자,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사랑의 보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깃발을 받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깃발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내게 맡기셨다는 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보증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깃발을 주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줍니까?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세요?
사랑의 보증입니다. 그 시편 60편 여기 5절에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여기 주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1차적으로 여기 주의 사랑하시는 자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일 겁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깃발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다윗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참 다윗이 멋있는 고백을 했잖아요. 그 우리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게 정말 힘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죠.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그 사랑할 수 있으려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경험하고 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다윗은 인생 속에 실패한 경우도 있죠. 밧세바를 취해서 큰 죄를 범했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보내서 죽는데 내어줬어요. 결국은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습니다. 살인 교사죄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가정 속에 하나님이 밧세바 사이에서 난 처자들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역대상에 보면 중간에 아마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이 있어요. 저는 아들이 있는데 시간이 좀 흐른 이후에 솔로몬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낳았을 때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일부러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을요, 하나님이 여디디아라고 바꿔줬어요. 여디디아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솔로몬을 가리키는 동시에 제가 봤을 때는 다윗을 회복시켜주는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솔로몬을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심으로써 참으로 너 다윗을 내가 그런 죄를 범했고 그런 연약한 것이 있었지만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걸 확인시켜 준 거예요. 성경 사무엘하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 24절 12장이네요. 12장. 예. 가끔 실수할 때도 있죠. 이해해 주세요. 예. 12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여디디아 옆에 일자가 있는데 밑에 나나주에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 그래서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자식이 죽었잖아요. 범죄한 이후에 그 범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식을 하나님 죽였어요. 위로하고,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이건 다윗이 지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짧은 그 구절 안에요 3번이나 사랑한다는 걸 강조했잖아요. 그럼 이건 솔로몬을 향하는 동시에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사랑한다는 걸 하나님이 확인시켜 준 겁니다. 사랑의 보증이죠.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왜?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잘못된 것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잘못된 데서 돌이켜야 되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어려움을 입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속죄를 정말 확실히 받았다면, 그리스도를 확실히 받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보증으로 깃발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자신을 주고 하나님 자신을 준 거지 않습니까? 사랑의 보증입니다. 우리는 그걸 의심하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보증으로 깃발을 주신 거예요. 아가서 2장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사랑이 깃발이에요. 여기 신부가 신랑을 이제 노래하는 내용인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자,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한 나무가 우뚝 솟아 있다고 생각해 봐요. 자,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아담 자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시죠. 그래서 그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는 어떤 역할을 해요? 그늘이 되주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과 열매는 입에 달죠. 입에 달고 그 다음에 영양을 공급해 주고,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다는 건 사랑의 보증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보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자, 찾으셨으면 31절부터 39절이 좀 긴데요, 저는 이 구절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설명 안 해도. 근데 읽고 설명은 할 겁니다. 근데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를 내줬다는 것은 진짜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우리 삶 속에요, 때때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받고, 또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받고, 때로는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징벌도 받고, 때로는 내가 어떤 일에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묵묵히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보증이에요. 그래서 여기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위해 죽었어요.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깃발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여기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는 도살할 양 같은 이런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한다는 건 틀림없어요.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깃발을 주시고 하나님이라는 깃발을 자신을 주셨을 때 우리를 사랑한다는 보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에 대한 보증이에요. 우리에게 깃발을 내어주셨다. 그리스도라는 깃발, 하나님 자신이라는 깃발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뭔가를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주셨음에 대한 보증이에요. 어떤 사명일까요? 진리를,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함이로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증거하라는 사명을 맡긴 거예요. 진리 전쟁에 사명을 맡긴 겁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깃발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17장 18절입니다. 18절 17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됐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긴 중보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 내용을 쭉 읽어보면, 자, 먼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생을 주신 이후에 우리를 보존하신다 그랬습니다. 무슨 보존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도 주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죄에서 구별되게 우리를 보존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를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왜? 진리 전쟁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그리고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 번 반복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죠. 물론 그 당시에 성령 받은 건 아닙니다. 훗날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성령을 받을 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노라 그대로 두노라 그런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복음 속죄의 사실을 전해서 깨닫게 하면 죄가 사해지고,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바로 우리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진리 전쟁을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을 그 복음 증거하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기꺼이 바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깃발을 주실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기대를 걸고 주신 거예요. 각자에게.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진짜 맡기신 거예요. 진리 전쟁의 사명을 맡긴 겁니다. 그리고 깃발을 주셨다는 건 또 하나 놀라운 약속이 있죠. 승리의 보증이에요. 자, 깃발을 주셨다는 건 반드시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해 주시겠다는 승리의 보증으로 주신 겁니다. 그 의미가 담겨 있죠. 시편 20편 5절입니다. 찾겠습니다. 시편 20편 5절. 시편 20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깃발을 세우리니,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승리의 계가, 찬송을 부를 것을 말했어요. 예, 깃발을 주셨다는 것은 승리를 보증하신 겁니다. 놀라운 보증을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전쟁에 참여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전쟁, 내가 원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진리 전쟁, 그리스도가 하시는 진리 전쟁에 사실은 내가 깃발을 받았다는 건 참여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사무엘상 17장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집에서 주무실 시간이에요. 그 자꾸 찾아야 돼요. 예. 사무엘상 17장.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 안에 끝날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이제 말한 내용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같이 읽을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기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맞는 말만 했어요. 여기 맞는 말만 한 거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골리앗이 의지하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의지하는 건 다르죠.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다윗이 싸우는 싸움은 골리앗이 싸우는 싸움하고 달라요. 골리앗은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를 승리해서 블레셋의 정복, 블레셋의 지배하에 두고자 하는 전쟁이에요. 근데 다윗의 전쟁은요, 다윗의 전쟁은 거룩한 진리 전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구별했어요? 이스라엘 역사 무대에 구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구세주를 약속하시고, 구세주가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짐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려는 그 싸움을 다윗이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종류가 다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그냥 땅 따먹기 전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전쟁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려는 전쟁입니다. 전쟁의 목적이 달라요. 골리앗의 전쟁하고 다윗의 전쟁은 목적이 다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없애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시편 60편에 다윗이 아람과 소바 왕과 싸웠다 그랬는데, 아람과 소바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도전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내가 진짜 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일 거예요. 아니면 진짜 골리앗처럼,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세속적인 전쟁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전쟁을 내가 싸우고 있느냐, 내가 하는 전쟁이 지금 뭐냐 그 말이에요. 다윗은 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요, 단순히 블레셋을 이겨서 블레셋을 이스라엘 권세 아래에 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 이상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약속을 믿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나가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승리에 대한, 도와주실 것에 대한 보증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골리앗 앞에 안 나갈 겁니다. 다윗이 한 말대로 도와주시리라고 하는 승리에 대한 보증을 믿고 나간 거예요. 역사 속에 이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요, 이제 북군은 링컨에 이제 속했고, 이제 남군은 이제 노예를 계속 부리는, 그래서 북군과 남군이 싸울 때 이 남군이 강하고 또 남군의 장군이 뛰어난 장군이잖아요. 북군이 상당히 어려움도 겪고 힘든 일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 북군에 속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 번은 링컨을 찾아왔다 그러잖아요. 대통령님, 우리가 지금 북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링컨이 무슨 말 했다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는 남군도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정말 서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삶에 힘든 환경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진리 전쟁에 내가 참여하고 있느냐, 그걸 내가 점검해 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것만 기도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확실하다면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승리에 대한 보증을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싸움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세상에 오신 것은요, 마귀의 일을 없이 하시고 멸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진리 전쟁, 마귀에게 속한 그 영혼을 건지는 그 일에 우리는 참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해야죠. 왜? 승리를 보증해 주신 거니까. 내가 그 전쟁을 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승리를 보증해. 부분적으로는 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유혹과 정말 싸우고, 그리고 내가 올라오는 육체의 죄성과 싸우는 이것도 진리 전쟁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구별되기 위한, 내 죄성을 다스리기 위한 그 싸움도 하고 있다면 그 전쟁도 진리 전쟁이에요. 왜? 아까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느니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셨다 하라고 하셨어요. 맹세까지 하셨다니까요. 아말렉이 뭡니까? 아말렉은 에서 후손이고 우리 육신의 그림자예요. 정말 내 육신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세상의 유혹에서 나를 구별해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도 진리 전쟁입니다. 부분적으로는 패할 수 있어요. 옥신각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깃발을 받았다는 건 승리를 보증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깃발을 받았다는 건 위로와 소망의 보증이 되는 것이 확실하죠. 자, 사랑의 보증, 사명의 보증. 사명은 좀 부담스럽죠. 내가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좀 부담스럽고 의무감도 느껴지고. 그런데 승리를 보증받으니까 우린 거기에서 기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옛날 전쟁할 적에 훌륭한 장군 밑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그 장군의 어떤 그 명칭이나 이름이나 장군을 상징하는 그 깃발을 들고 나갈 때 거기에서 어떤 긍지와 자부심, 상당한 것을 가졌을 거예요. 예를 들면 과거에 그 알렉산더가 잘 나갈 때 알렉산더 깃발 아래서 싸웠던 군인들, 나폴레옹이 잘 나갈 때 나폴레옹 깃발 아래서 싸웠던 군인들, 징기스칸이 잘 나갈 때 징기스칸 깃발 아래 싸웠던 군인들은요, 누구보다도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요. 그 깃발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실까요? 위로와 큰 힘과 소망이 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보였어요. 하물며 우리가 나약해서 되겠습니까? 그 깃발을 볼 때마다 우리는 거기서 위로와 소망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깃발의 내용도 있고 깃발을 주셨다는 의미도 우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그리고 깃발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달아야죠. 문제는 깃발을 달아야 돼요. 깃발을 받았는데 깃발을 달지 않으면 곤란하죠. 즉 진리 전쟁을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깃발을 높이 달았죠, 가능하면. 그리고 적이 확실히 보도록, 그리고 그 깃발을 앞세우고 우리는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침묵하면 안 됩니다. 왜 부끄러워하고 왜 침묵할까요? 이유가 있죠. 우리에게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말 아래, 그리고 평상 아래, 그리고 속에.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깃발을 못 달 수 있을 거예요. 진리 전쟁에 못 참여돼서. 먹고 사는 문제에 바빠서 말 아래, 그 다음에 평상 아래 게을러서, 그 다음에 속에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있으면 깃발을 못 달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깃발을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그 진리 전쟁에 대해서,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성경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이 참 충격적이잖아요.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워하리라. 달아야 되는데 안 다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싫은 소리 듣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나쁘게 평가받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는 세대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내가 믿는데 다른 사람한테 좋게 여김을 받으면서 믿어야지 왜 다른 사람한테 나쁜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믿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이거 사람들이 진리를 바르게 못 깨닫히고 진리 가운데 못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안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걸까요? 한마디로 유대교에서 출교인 거예요. 출교를 각오하고 믿었잖아요. 그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예요. 그가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받은 그 일이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가들이 불러서 물었어요. 너를 고쳐준 자가 누구냐? 그분이 나를 고쳐줬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걸 못 믿고 부모를 불러서 날 때부터 소경된 게 맞냐? 누가 고쳐줬냐? 날 때부터 소경된 게 맞고 눈 뜬 건 맞는데 누가 고쳐줬는지는 저가 장성했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당하거든요. 다시 불렀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 사람은 죄인인데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어요. 소경이요. 예수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모른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소경이었다가 지금 보는 건 확실한 거다. 자꾸 꼬치꼬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모세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이 사람이 아니 그분이 나를 눈뜨게 해줬는데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 참 이상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경건한 사람을 받지 죄인을 받지 않으신 것은 너무나 확실한데, 그분이 나를 눈떠준 게 확실한데, 그분이 의로운 분이라는 게 확실한데 계속 주장을 하니까, 자기가 깨닫고 믿는 내용을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유대 종교가들이 출교시켜 버렸잖아요. 쫓겨났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셨어요. 요한복음 9장에.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나 사도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에 관한
진리 전쟁을 한다는 건 출교를 각오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듣는 거, 다른 사람에게 좀 비난받는 거, 핍박받는 거, 조롱받는 거, 이런 거 무서워하면 진리 전쟁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한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똑같은 고침을 받았지만 38년 된 병자가 전신이 건전게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딱 가가지고 나를 고쳐준 자는 예수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더 핍박하게 됐죠. 그 사람 문제입니다.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했으면 은혜에 감사하고 진리 전쟁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이 오히려 핍박받도록 고자질하는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죄를 짓지 마라 그랬어요. 그 사람 38년 된 병자인데 그보다 더 심한 게 뭐예요? 지옥입니다. 똑같이 은혜를 받았어도, 똑같이 받았어도 한 사람은 진리 전쟁을 싸우는 사람이 있고 욕먹을 각오하고 출교 각오하고, 근데 한 사람은요 타협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핍박받도록 오히려 고자질을 하고,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깃발을 주신 이유는 높이 달라고 주신 거예요. 달라고. 여러분, 여기 방송, 문서, 미디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고 신앙이 세워지는 좋은 글이나 좋은 영상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잖아요. 내가 한 교회에서 그걸 맡았다면 내가 좋은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보고 도움을 받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것이라면 보지 말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 같은 것도 요즘 많이 접촉하는데 신앙에 도움되는 것을 보고 도움되지 않는 것은 안 봐야죠. 도움되는 걸 봤으면 좀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반응을 하세요. 좋아요 눌러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내가 가부간에, 그렇죠? 좋으면 좋다고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고 말아요. 그 눌러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복음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 잘못된 건 보지 말아야 되지만 봤으면 싫어요 눌러야 되잖아요. 그냥 가요? 옳은 건 옳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우리 삶 속에 분명해야 되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잖아요. 아니하고 아이, 틀린 건 틀린 거예요. 뭔가 내가 봤으면 분명하게 해야 될 거예요. 그것이 도움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내 신앙에도 도움이 되고 내가 그렇게 계속해서 옳고 그름을 구별해 나갈 때 내 신앙에도 도움이 되고 그것이 교회도 유익이 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깃발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 깃발을 높이 달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요 용감히 행하리니 그랬잖아요. 우리도 용감히 해야 될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싸워요. 그래야만 진리 전쟁을 바르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 한번 쭉 들어봐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적지만 이 여러 사람이 연합하면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싸울 적에요 여호수아는 밑에 가서 실제 전쟁을 했고, 그리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요 바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높이 들었는데 자꾸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보고 바위에 모세를 앉게 하고, 그리고 양쪽에서 손을 연합해서 들고 있으니까 저녁까지 안 내려가 밑에서 승리했잖아요. 그게 합심 기도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이기는 것은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연합해서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합심하면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60편 넘기겠습니다. 시편 60편 60편 4절 60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해온 전쟁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신 이후에 우리가 싸우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땅 따먹기도 아니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한 전쟁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전쟁에 참여되어 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 진리 전쟁에 참여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 달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그랬습니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고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되어 있습니다. 진리 전쟁을 각자 해주시고 교회별로 해주시고 우리가 합쳐서 또 할 일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국 방송, 문서, 미디어 함께 모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 전쟁을 하게 한 주님의 사명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멸망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들어가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 진리 전쟁을 계속해서 싸웠듯이 우리도 진리 전쟁을 싸우도록 하시고 그리스도의 군대로 용감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박 2일 짧은 일정이지만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더 풍성히 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